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들을 이렇게 교훈하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있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자,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여기 데오빌로에게 쓴 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누가복음이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전서고 사도행전은 누가 후서죠. 알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주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가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에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1장 6절부터 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가 2장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아까 5절에 써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약속하신 것을 4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쩌다고요? 이게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근데 여기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도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죠.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러죠? 그때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내 안에 가까우시죠. 내 안에 오셔요. 그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 듣고 믿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걸 인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주에다가 물감 찍어서 이렇게 발라서 찍는 도장 말고 영원히 안 지워지는 그 인치는 걸 얘기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각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런 표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떤 소유를 헐찍에 등기에다 기재해가지고 도장 찍어놔야 안 찍어놔요? 도장 찍잖아요. 인감도장 아무나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인쳤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왜 안 변해요? 성령으로 영원히 인쳤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성령을 인친 이유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언젠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무슨 막 안수하면 병이 낫고는 그런 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놀랍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막 기사와 이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중에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인격적 개념이에요. 마치 부부간에 금슬이 좋아가지고 척이면 척이듯이 성령님과 나 사이가 인격적으로 그런 친밀함, 그런 관계가 가깝고, 그냥 성령님의 어떤 뜻과 의도와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마음에 비춰지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하자면 아멘 하고 또 따르고 성령님을 쫓아 살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썼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물질 개념이 아니고 인격적 개념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한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까운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참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아시겠죠? 자, 저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만 받는 법은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능력 받고.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능력은 안 받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학생들, 청년들 저를 보아보세요. 성령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은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런 구원은 없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봅시다.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는 없다. 이런 구원은 없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는데 그런 변화도 없고, 어떤 사람이 안수 오면 병 났잖아요.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이 평생 피우던 우리 아버지가 59살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평생 술로 사셨어요. 담배로 사시고 맨날 노름하시고. 노름이 뭔지 알아요? 야, 여기도 똑같구나. 노름하시고 그래서 윷놀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안 보이면 막걸리 한잔 하시고 저거 공원 옆에 벤치에서 주무셔. 깨워서 태우고 오는 게 일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더니요, 평생 마시던 60평생 마시던 술, 깡소주, 옛날에 대도병으로 된 소주 있었어요. 나무 괴짝에 그 멸치로 고추장 찍어 먹는 게 안주야. 그렇게 평생. 나중에 위가 안 좋아가지고 64살에 돌아가셨어요. 59 예수님 영접하시고 5년간 주님 섬기셨어요. 근데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 뭐 드셨으니까. 평생 술 드셨으니까. 위가 성할 날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5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섬긴 걸 보면요, 말도 못해요. 그 평생 마시던 술 끊었어요. 평생 피우던 담배 끊었어요. 그리고요, 수요일 날 있잖아요. 저희 집 빵꾸집을 했거든요. 자동차 가다가 빵꾸 나면 그 떼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여름철 날 얼마나 더워요. 그 빵꾸를 떼어다가 저녁 6시 딱 되면, 7시 되면은 빨리 집에 시간 맞춰서 들어와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 깨끗하게 하시고, 흰 모시 옷, 여름에 모시 입잖아요. 모시, 하얀 모시 옷에다가 우아래에다가 하얀 양발에다가 하얀 중절모에다가 하얀 구두에다가 딱 신고는 예배당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자리, 옛날에 의자가 어디가 있어? 앞자리, 여기 침 튀기는 자리 있잖아요. 맨 앞자리 앉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섬기셨다니. 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안수에서 병 나서야, 귀신이 쫓겨나야 기사와 이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 보혈은,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 있잖아요. 다이나마이트, 사람이 폭발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거 안 봤어요? 예? 바위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다이나마이트 심어놓고 물 깨뜨리면 그 어마어마한 바위덩이도 깨뜨려지는 거예요. 여기 권능이 그런 뜻이에요. 능력,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안 변하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특기가 뭐였냐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생무치무미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 눈을 못 마주쳤으니까 그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양반이야. 그리고 술 먹으라 하면 술 먹고, 담배 피우자면 담배 피우고, 윷놀이 하자면 윷놀이고, 하트치 하면 하트치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거절이 없어. 이게 세상 천지에 우리 아버지 나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호인이셨어. 그런데 저하고 아들인데도, 제가 큰아들인데 제 눈을 못 마주친다니까. 말을 못 하셔,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나가지고, 술 먹고 화나면 옛날에 저 때렸어도 말을 못 하셔. 그렇게 내성적인 양반이요. 근데 앞에 나가서 혼자 서서 405장 특송을 하는 게 일과야. 뭐라고요? 405장이 뭐예요? 그때, 지금은 305장이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지. 우리 아버지 18번지.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앞에 나가서 혼자 특송을 한다니까요. 자, 사람이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 성령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타락했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게 타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구 남부교회는 꿈틀대는 게 느껴지네요. 그 말도 못 알아들으시고.
심상치 않아요. 이 대구 남부교회가. 저는 대구에 초청받아서 설교로 온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남부교회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느껴져요. 심상치 않다. 이 교회가 뭔 일을 일으키겠구나. 모르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에 다시 오심이 정말로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를 데리러 오잖아.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살아요.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몸부림이, 이런 뭔가 그런 몸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 게 무슨 교회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교회는 세상으로 달래야 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렸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 가서 모여 있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가서 모여 있었죠. 13절에 써 있잖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더기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 정도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격이잖아요. 12제자가 다 사도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적에는 12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제자 만나시사. 11제자. 한 제자 어디 갔어요? 가룟 유다 여기 자기 직무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제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적에는 11명의 제자를 만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한 사람 자리를 채우자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2장에서 시작되는데, 초대교회가 시작의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될 건데, 그 직전에 한 일이 뭐냐? 사도 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따라서 봅시다. 교회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끝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저를 보십시다. 교회에서는요, 제대로 된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는다. 사람에게 제한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한다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사람에 따라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가룟 유다 없다고 사람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2사람을 청거하죠. 그래가지고 누가 뽑혔어요? 그 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자, 24절부터 읽읍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2사람 중에서 누가 사도감입니까?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도 줄을 쳐야 돼요. 11사도의 수에 가입돼서 12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가룟 유다 없다고 11명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요.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도 아니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교회에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쓰임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은 똑똑해야 쓰임받는 줄 알아요. 유능해야 쓰임받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나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탁월함이나 우수함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있어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넋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곳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적으로 여기고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몰라요? 사람은 껍데기 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뭘 본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여기 써 있었어요, 없어요? 써 있었죠? 24절에 써 있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껍데기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어떤 자매님이 있어. K 자매님인데, 김씨는 아닙니다. K 자매님인데, 어떻게 교회 와서 타모임에서 청거를 오셨어. 한 10몇 년 됐는데, 건수가 있을 때마다 태클을 걸어. 몸은 야들야들 하신데 그냥 그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냥 못 넘어가요. 그렇게 태클을 몇 번을 걸었어. 셀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특별 관리를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유영재님은, 제가 유영재입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가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 불만을 하고 그 마음에 그 뭐라고 그래요? 저를 마음 편하지 못하게 대했는데 이렇게 계속 덮어주고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 보니까 사랑이 참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이 K 자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자매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을 미워하면 괴물 되잖아요. 제가 사람을 미워하면 제가 망가지잖아요. 주님 섬겨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판단할 사람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판단하는 게 일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제가 망가지면 뭐냐고, 괴물 되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목회 실컷 해서 평생 주님 섬겨놓고 내가 삐뚤어지면 누구 손해요? 아직도 대답, 이게 말이 어려운가 봐요. 예? 제가 주님을 평생 섬겨놓고
제가 삐뚤어진 사람 되면 누구 손해냐고. 그럼 뭐라고 주님 섬겨? 그냥 주님 섬기지 말고 그냥 대충 섬기지. 뭐라고 목현답시고 나서가지고 빼곡없이 성도들 판단하고 불만은 가지고 내가 망가지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예. 마음을 누가 알아요? 사람들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지고 교회에서 불만하고 사람 가지고 불평하고 사람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셔요. 꿰뚫어 보셔요. 그냥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셔요. 참 우리 교회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이 교회를 떠나야 할지 정말 저 장로 꼴을 봐야 할지 나 정말로 나 고민인데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다루겠어요? 안 다루겠어요? 다뤄요. 근데 불만 오면 안 다뤄요. 왜?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입 꼭 닫고 이 아금니 꽉 깨물고 그냥 기도할 적에 살짝 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고서 안 들어주시고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한테 순복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남편 순복어를 수 있는 자매님 손 들어와요. 누가 내 남편을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근데 어떻게 순복이 나오냐고 이게.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형제님들이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내 남편한테 순복을 하냐고. 말도 안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을 누가 다뤄요? 하나님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뤄요. 꼼짝 못해요. 숨하면 제대로 못 쉬게 다루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죠. 이때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모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주일 아닌데 성도 집회라고 모였잖아요. 이게 모임. 오직은 우리 모임은 교회를 교회라고도 않고 잘 않고 모임이라고 그래. 어셈블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모임이라고 했을까? 맨날 모이니까 모이자고 모임이라고 한 거예요. 휴거가 어떤 날이에요? 휴거로 되는 날이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모임의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빼고 그날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사람들이 그때 가서 모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상시 안 모이던 사람이 그날 모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집회 참석 죽으나 사나 허시가 없구만.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신앙의 왕도는 모이는 거예요. 거기다 그 모였더니에다가 둘 치세요. 이 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막 뭐 교파에서 샬라샬라 하듯이 방언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방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구원받고 나더니 아까 우리 아버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이 변해 안 변해요?
수십만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자고 그러고. 자, 이게 방언이요, 방언 아니요? 전혀 안 쓰던 말을 쓴다니까? 아니, 못 알아듣는 말이야 방언이 아니요. 안 턴 말을 하면 그게 방언인 거예요. 이 성도는 방언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라고, 지금 존 쿠리안 형제님 오늘 귀국하셨는데 그 존 쿠리안 형제 형이잖아요. 알렉산더 쿠리안은 미국에 살고 존 쿠리안은 인도에 사는데, 그 알렉산더 쿠리안이 그 장로 수양회 때 강사로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깜짝 놀랐네.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갈수록 기사와 이적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서신서가 아예 거의 안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기사와 이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씌어졌잖아요. 이게 서신서도 복음서랑 씌어졌는데, 이 말씀이 완성되고 나면 그런 기사와 이적이 사라진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있어요. 왜? 거기는 아직도 말씀이 번역되거나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기사와 이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기사와 이적보다도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 설교 듣고 다른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왔는데 그 설교가 들으더라고. 제가 장로 수양에 갔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설교를 오시고, 난 처음 들어봤는데, 책으로나 사람 설교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요?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술 취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12절 그러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쩌다고요?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낮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낮에 술 먹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술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술 먹어봤어야 알지. 저는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몰라. 술 먹은 사람 말이 많아져. 그래 안 그래? 남자라 할지라도 술 취하면 말이 끝이 없어. 헛말도 오고 헛말도 오고. 우리도 새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져야 안 많아져. 똑같은 말 또 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너는 왜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그냥 와. 그래 안 그래? 복음을 들어보면. 그러더라니까. 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헛말 또 오고 헛말 또 오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죠. 겁이 없어지죠. 겁이 없어지고 막 저 아스팔트 헤딩하고 막.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누가 더 술 많이 취했나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아요. 그날 술값 계산을 누가 하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성령이 충만한가를 뭘로 알아요? 같이 가서 밥 먹어보면 알아. 저기 커피숍 가보면 알아. 누가 차값 많이 먼저 내나. 아시겠어요? 그런 그 세술에 취한 우리 대구 남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음식값 내기 힘들어요. 다 007 이 첩보 작전을 해야 돼요. 언제 카드를 맡기고 들어왔는지
계산으로 가보면 벌써 계산 다 돼 있어. 성령 충만한 게 뭐 막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보면 안다고요? 차값 누가 먼저 내고? 예? 밥값 누가 먼저 내고? 뭔 얘기 아시겠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신앙이 이 추상적인 걸 다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천국도 안 보이죠. 성령도 안 보이죠. 예수님도 왔다는 갔다 오지.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이게 추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거다. 그렇죠. 누가 헌금 내는가 보면 알아요. 누가 음식 먼저 애찬을 적에 이게 쌈이 나야 돼요. 내를 누가 애찬인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주보다 더 잘하려고 쌈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의를 했어. 뭔 멋을 줄일까? 그래가지고 대표 음식을 몇 가지로 묶기로 했어. 아예 이제 그걸 추가로 하면은 반칙 하는 걸로. 왜냐면 처음에 우리 나와가지고요, 22년 전에 청거에서 나와가지고 한 5년 전까지 반찬을 13가지, 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색 갖춘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색 갖췄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그냥 숫자 채우기 위해서 내놓는 반찬. 알겠죠? 그런 반찬이 없어. 하나같이 다 귀한 음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기로 합의를 봤다니까. 자, 성령 충만합니까? 안 충만합니까? 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 내 집에다 초청해서 2만 식구 150명 어떻게 대접 다 할 판이요? 언제 대접할 수 있어요? 아니, 언제 대접할 수 있냐고요? 이 150명을. 주일날 예찬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5명이서 4명이서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여기는 어려운가 보네. 음식이 약한 게 아니고 성령이 약하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넘겨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렇죠. 사람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여기 오직 부어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죠. 예수님이 보혜사가 예수님이에요. 본래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맨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 아시겠죠? 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것인지, 죄를 이겨먹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순종해서 이렇게 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
구원 내 힘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은혜로 거저 값없이. 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죄를 이겨먹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누구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 얼마 못해요. 지쳐요. 피곤해요. 노동이 돼요. 얼마 못 오는 거예요.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성령으로 한다는 말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면 하나님이에요?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성령으로 섬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 인해서 받고 섬기는 것은 성령으로서.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왜 주지? 주를 이겨먹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찬 하나 하는 거,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성도들 접대하고 섬기는 거, 교회에서 은사 활용하는 거, 은사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해야 이 교인은 말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안 하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육신, 내 노력, 행위, 이건 다 구원받기 전에 내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하면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예요. 잘하면은 자기가 뭐나 되는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의에 빠지니까. 내가 뭐 했다 그거지. 헌금,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재정이 돌아가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 잘하면은 자기 의에 빠져요.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해요. 정죄에 빠져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면 자기 의에 빠지고 못하면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잘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더 해지는 거예요. 더 해도 안 지치는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 그래서요, 자, 저를 봅시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령님 의지해서 인도함 따라 성령님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은사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가지고 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육신이 작게 보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작게 보여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가짜않게 보인다 그래요. 이런 말 아는가 모르겠네. 가짜않게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찮게 보여. 하찮게 보인다. 조금 약하고 그 내놓을 번지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것이, 세상의 것이 별 볼 일 없게 보여요. 아시겠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소멸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령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 탄식하게 하고 성령님 근심시키고 말 되게 안 되고 뺀질뺀질하고 구원받고도 지 주장대로 살고 싶으라고 하면 성령 소멸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대단해 보여요. 세상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찰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견눈주지라고 이제 바람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신랑인데 세상하고 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앞에 당면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어린애기였잖아요. 근데도 골리앗이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더 크게 보였지. 아무게 던져도 맞잖아. 이해가 돼요? 막 작게 보이면 이제 못 맞추지. 맞추려면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소멸해 버리면은, 아이고 성경은 그래도, 믿음은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여. 철모른 소리 하지 마. 세상 함부로 살면 나중에서 규모 없게 살다 후회해. 노후 대책 다 해놨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재테크 신경 써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서 성도들 한 수 가르쳐줘. 어떤 사람이? 성령 소멸한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대통령도 불쌍하고 재벌도 불쌍하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맨날 예배당만 가고 수요일 날 가지, 금요일 날 가지, 주일 날 가지, 토요일 날 가서 또 봉사하지.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살림하고 사는 거요, 어쩌는 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소멸한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더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써 있어요. 몇 명 구원받았다고 써 있어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4가지가 써 있어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제대로 쓴 교회는 이 4가지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에요. 말씀. 이 교회는 말씀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2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3번째가 뭡니까?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그 다음에 4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의적으로 이 4가지를 잘했어요. 말씀, 그 다음에 교제, 3번째가 예배. 떡을 떼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4번째가 기도. 이 4가지를 확실히 잘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를 닮은 교회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말씀을 공부할 적에 이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그룹 교제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려면 설교로는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소그룹으로 하면 변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교제한다. 성도들이 모이고 참석하고 집회 참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모여야 하잖아요. 혼자 교제하는 법은 없잖아. 이게 서로란 말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교제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 성도들이 교제하려고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떡과잔을 놓고 예배 드리는 거. 떡을 떼며, 이게 음식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않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가 않는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인간적인 모사와 계획과 인간적인 몸부림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신본이에요. 신본.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결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정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제
제 그 모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살림하고 하나님은 내 집 살림해주고. 나는 누구 살림한다고요? 하나님 살림. 하나님은 누구 살림해준다고요? 내 살림해주고. 누가 이익이에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주님 섬겨봤자 뭘 얼마나 섬기겠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 살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살림해준다고요? 내 살림해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43절부터 끝절까지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네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니 끝내 끝없이 막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예. 애들 키우고 옷 안 버리는 거예요. 양말 안 버리는 거예요. 장난감 안 버리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이제 애기 태어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게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모임이 비메이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대로 오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야 맞대.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오니까? 말씀대로 오기 때문에 숫자가 안 늘어난대.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보세요. 물건 서로 나눠 써보세요. 서로 니 끝 내 것 없이 공산주의처럼 일 않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놀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각자 직장, 각장 사업터 다 있어요. 근데 니 끝 내 것 없이 고르게 나눠주면서 서로 살피면서 어려우면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 교회 지금 3층짜리인데 뭐 내년에 지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대로 안 넣으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대로 해보세요. 이 교회가 그렇게 안 되나? 아까 애찬 우리가 막 13가지씩 나오는데요. 성도들이 결혼식 있다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시간에 후딱 축의금만 전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치가 맛있어? 교회치가 맛있어? 어떤 게 더 건강식이야? 거기 다 냉동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는 거기다 내고 밥은 예배당 와서 먹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물어봤어요. 구원가정 시키잖아요. 거의 10명이면 9명은 교회 애찬이 맛있고 교회 와서 뭐 시시때때로 해주는 밥이 맛있고 반찬이 이거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자매님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부흥은 자매에게 달려있다. 음식 누가 만들어요? 예? 돈은 누가 벌어다 주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저희들이 부르고 성령님을 참 저희의 보혜사로 삼으시고 저희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고
참 미천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여서 곳곳에 이렇게 지역교회를 두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주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걸 생각하게 될 때에 대구 남부교회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거룩하신 손길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구 남부교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흥왕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대구 남부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